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쪽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칠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다.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3장은 삼손의 출생을 다루었습니다. 14장은 이제 장성한 삼손의 행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행동이 좀 의외입니다.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삼손은 부모에게 결혼하겠다 말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성과 결혼하겠다 말합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삼손의 이 모습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삼손을 말립니다.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그런데도 삼손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합니다. 내가 좋으면 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됐죠. 그 사람이 이방 여인이든 유대인 여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내 눈에 만족하고 내 마음에 흡족하면 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반 백성도 아니고 삼손, 지도자, 사사로 일컬어지는 삼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상관없습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들면 그걸로 다 됐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타락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들면 되지. 내가 좋으면 됐지. 하나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고 내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라는 거죠. 내가 원하니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해주세요. 난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때를 쓰며 막무가내인 거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요.
삼손의 부모는 삼손의 뜻대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승낙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집으로 내려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이 젊은 사자이니 사납고 힘도 무척 셉니다. 젊은 사자를 만났다는 것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삼손을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자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합니다. 부모는 이 일을 몰랐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죽임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삼손이 딥나로 아내 될 여자를 맞이하러 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인 사자의 주검이 그대로였습니다. 게다가 사자의 몸에 벌떼가 있고 꿀이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자가 죽었습니다. 생명을 잃은 몸은 빠르게 부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일장을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잃은 몸, 생명이 없는 몸은 빠르게 부패합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면 그 영이 죽어서 빠르게 부패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자의 죽음이 시간이 지났으면 부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죽음에 벌떼와 또 벌떼가 모아놓은 꿀이 있습니다. 이것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죽은 몸에 벌이 몰릴까요? 거기에 웅지를 틀까요? 그리고 거기에 꿀을 모을까요? 이것이 벌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자를 죽인 것부터 시작해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꿀을 떠서 그의 자신도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지 않으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자의 죽음, 사체를 만지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명을 기억한다면 그래도 좀 망설이고 주저하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죽음에 있는 꿀을 먹고자 사체에 손을 댑니다. 삼손이 어떻습니까? 그는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부모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통해 그 자녀가 잉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삼손의 출생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쓰고자 한다고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듯이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유의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겁니다. 결혼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배고프면 그것이 부정하더라도 상관없이 먹는 겁니다. 삼손이 그러할진대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
이 장이 진행될수록 이스라엘의 타락이 심화되고 깊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사사 중에서는 최악의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한 사사라는 뜻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말씀이 사사기에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삼손보다 조금 나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위급하거나 극단적 상황, 자존심의 상처를 입거나 분노의 감정에 휩쓸리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닐까요? 그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뭐 조금 지키는 것 같고 따르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좀 말씀이 이상하죠.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서를 통해서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도록 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율법서가 우선입니다. 계명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히 말하는 대로 그냥 기계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죠. 자유롭게 말하고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삼손이 자기 보기에 좋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삼손의 욕망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이방 여인과 저는 저 여인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저 여인과 나는 결혼하겠어요. 라는 것은 삼손의 의지고 삼손의 욕망입니다. 그러면 왜 구절을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욕망까지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아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는 삼손의 그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삼손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그 죄를 통해 가지고 죄를 짓도록 조장해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인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그래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사기가 진행될수록 무엇이 보입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이 부패가 증가합니다. 타락의 정도가 더 광범위하고 깊게 나타납니다. 나실인조차 사사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소견을 따라 행하게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고 넓어질까요? 아니면 자기 주장, 자아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판단과 경험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만은 그런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타락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온전하게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강팍해지고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에 편협된 모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부패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서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중곡동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는 이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 다르게 또 표현하면 떠난 영혼이죠. 떠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그들이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중곡동교회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그리고 생명을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람으로 성별하여 부르셨음에도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삽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삽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먹고 싶은 것 먹으며 그것이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배고프면, 내가 먹고 싶으면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참으로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함을 믿으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휩쓸립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휩쓸려 삽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르며 하나님, 내 욕심을 따라서 살 때가 더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과 경험, 하나님 자기 주관을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삶이 더 맞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하고도 뚜렷한 길, 참으로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곡동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운 우리 건축위원회를 통하여서 저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푯대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하는 과정 속에 우리 중곡동교회가 부르심의 본질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들, 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자들, 종로로 타는 자들을 예수 앞에 불러 자유와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곡동 교회가 하나님 이런 믿음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아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영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처음 우리 중곡동 교회에 왔을 때 아버지 낯설고 하나님 참으로 여러 편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고 하나님 그들을 감사하며 그들을 섬기고 높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이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 중곡동 교회 한 가족으로서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곡동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참으로 새 가족을 받아들이는, 넉넉히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우리 가운데로 이끄는,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심령들마다 더 깊고 넓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곡동 교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참으로 교회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교회에 주신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중곡동 교회가 건축 중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힘을 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주님,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열매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는 뿌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만 바라옵기는 우리가 뿌릴 때 주님 열매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중곡동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새 가족들을 잘 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하며 환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낯설고 어색한 하나님 삶이 우리의 환대로 인하여서 그들이 잘 우리 중곡동 교회 가족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새 가족들을 맞아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우리 중곡동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참으로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사 참으로 갇힌 자는 풀어주시고 눈먼 자는 보게 하시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6.25 전쟁 76주년을 앞두고 이 땅에 있었던 그 아프고도 잔혹한 참상을 기억하며 주님, 이 나라 군대를 기억해 주시고 군대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되 한 사람이나 정권을 위해서 아부하거나 그들에게 충성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자주국방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고 수호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어서 북한이 함부로 도발할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남과 북이 평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면 다음은 우리 북한이라는 미국이 겨냥하고 있는 목표라고 말합니다. 주님, 강대국의 괴계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과 북이 지혜롭게 세계 정세를 잘 분별하여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기뻐하며 그 이름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